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신문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통계청에서 기록한 이래로 가장 지금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1.05명입니다. 여자들 숫자로 해가지고 평균 냈을 때에 한 명 겨우 낳는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는 당연히 가장 최저 출산 국가이고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적어도 둘을 낳아야 평균을 유지하는데 하나밖에 낳지 않고 아예 낳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나라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낳거나 하나 낳고 그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주시는 대로 낳으셔야 돼요. 그러면 20년 뒤에 민족보고만은 저절로 일어날 거예요.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 따라 열심히 또 아이를 낳으셔서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참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또 목사 입장에서는 애들 낳을 때마다 좀 고민되는 게 있어요. 대단한 고민은 아니고 무슨 고민이냐면요, 목사 보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달라고 그래요. 우리 아이 태어났으니까 이름 지어달라고. 근데 제 머리에 한계가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평생 써야 되는 이름이니까 부르기 좋고 듣기 좋고 예쁜 그런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 이름에는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비전이 담겨져 있는 의미의 이름,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름을 지어줘야 되지요. 또 그 이름이 커가면서 나쁜 별명을 연상시키지 않는 이름이 되어야 되고, 이왕이면은 다른 사람과 이름이 겹치지 않도록 또 신경을 써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고 자꾸 꼬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늘 실패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친구한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름을 잘 짓는 장명가가 있다고 소개를 받아서 찾아간 겁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쭉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 장명가가 이름이 뭐냐 물어봐서 이름이 이렇습니다. 근데 대뜸 한다는 소리가 내 예측이 틀림없구먼. 이름이 문제야. 이 이름 가지고는 되는 게 없어. 이름을 바꿔야 대박이 나지. 이 솔깃한 이 사람이 많은 돈을 주고 그 장명가한테 이름을 새로 지은 겁니다. 그 장명가가 이름을 지어주면서 말합니다. 이제 이 이름으로 개명하면은 만사형통이야. 걱정할 거 없어. 안 되는 것이 없어. 뭐든지 가서 해봐. 막 가슴이 설레요. 입이 한방만해졌어요. 그래서 개명 신청을 하고 이제 계획을 딱 세운 거예요. 사업 계획을. 그리고 자기가 끌고 모을 수 있는 돈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사업을 벌렸어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될 리가 있나요? 이전보다 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꼬이면서 계획했던 건 하나도 되는 게 없고 점점 더 생활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이름이 그 값을 하려면 좀 기다려야겠지, 시간이 필요하게 해야겠지,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느덧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다 말아먹고 쫄딱 망했어요. 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3년 전에 그 이름을 지었던 장명가를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명함을 탁 내밀었더니 그 명함의 이름을 보더니 3년 전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름 가지고는 쪽박이야, 쪽박. 이 이름 가지고는 되는 게 없어. 이름을 바꿔야 돼. 이름을 바꿔야 대박이 나지. 이 말을 들은 사람이 화가 나서 그 순간 이 장면가의 멱살을 잡고 막 흠씬 두드려 패준 거예요. 화풀이를 한 거예요. 야, 이놈아, 3년 전에 네 놈이 300만 원 받고 지어준 이름이 이 이름이야. 그러고서 이제 훌쩍 두드려 패고 나왔어요. 근데 나가는 그 뒤통수를 향해서 장면가가 그러더래요. 여보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값을 하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저나 여러분들을 임신하고 우리 어머니나 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고민하면서 잘 지어준 그 이름이에요. 또 예수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난 어떤 사람은, 좀 여유가 있는 집은 진짜로 큰 돈을 주고 장명가를 찾아가서 지은 이름일 거예요. 근데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참 이름이 좋고 의미도 좋고 예쁜 이름인데도 자기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름 말고 영적으로 새로 지어지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우리를 붙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이름들은 우리가 붙인 이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가 사용하고 싶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성도라는 이름의 원어적 의미는 구별되어졌다, 우리와는 뭔가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볼 때에 나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욕 한 바가지 퍼붓고 침 탁 뱉고 문 쾅 닫고 나갈 텐데 어떻게 이럴 때 저렇게 참아내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부드럽게 말을 하지? 어떻게 나처럼 욕을 하지 않고 살지? 우리하고는 생활 방식이 다르네? 말하는 그 내용이 다르네? 우리하고는 구별되어졌다.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안디옥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절망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몸이 아픈데도 예수 그리스도, 쫄딱 망하고도 예수 그리스도, 저것들 예수한테 미쳤어.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름값 하며 살기를 바란다는 기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좀 함부로 살고 막 살아도 큰 뉴스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집사라든지 권사라든지 장로라든지 목사가 잘못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많은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들 생각에 지들은 더 하면서, 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못된 짓 하면서 유독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만 저 난리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자기들은 글렀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막 살지만은 그래도 너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사니까 우리에게 기대했던 그 사람들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고,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돈 쓰는 것도, 시간 쓰는 것도, 삶의 모습도, 또 말하는 것도, 가치관도, 삶의 목적도, 방향도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예수 믿는 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종종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거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다 그랬어요. 그 문은 좁은 문이라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길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을 바꿨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이름에 그것을 지어준 사람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면서 그 이름을 붙여줄 때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이름이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소원이라면, 그 이름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이름은 그렇게 살아내야 할 그 사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을 의미 없이,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순간적인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이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름값을 하며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아미따라는 이름과 또 어떤 이름이 나와요? 요나라는 이름이 나와요. 아미떼는 요나의 아버지이고요,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아미떼라는 이름의 뜻은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미떼라는 이름에서 아멘이 나와요. 그리고 그 근원적인 의미는 진실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진실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버지가 아이를 낳아가지고서 이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지어준 이름이 요나예요. 여러분, 요나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오늘날과 같이 통신이 발달되기 전에는요, 심지어 최근에 100년 전까지도 이 비둘기의 기소 본능을 사용해서 통신을 주고받았다고 그래요. 이 비둘기, 훈련된 비둘기 다리 밑에 예쁜 통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가벼운 통을 매달아 놓고 거기에 중요한 편지나 쪽지들을 넣어가지고 필요한 곳에 보내면 이 비둘기가 정확히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아름다운 소식의 상징인 것이지요. 실제로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지요. 이제 물이 줄었다고 이파리를 물고 온 것이 바로 비둘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는 자기 아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저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되어지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름을 비둘기라는 뜻의 요나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인 요나서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악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상달되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울부짖을 때에, 이 나라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 악독과 더러운 것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때가 되면 그 상달된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니느웨는 큰 성읍이에요.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영혼들이 아직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짓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해서 멸망당할 짓을 하고 있고, 그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곧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침 요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나에게 가서 일어나서 외치라고. 너의 마음 속에, 너의 그 이름 속에 나의 사명이 담겨져 있다. 너의 그 이름 속에 나의 소원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서, 그런 네가 어떻게 주저앉아 있느냐, 내 마음을 모르겠느냐 하면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을 요나는 거절해요. 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 나 싫습니다. 나 바쁩니다. 돈 좀 벌어야겠습니다. 이 세상 재미 좀 더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저 니느웨는 꼴 보기 싫은 우리 원수 나라 아닙니까? 저것들은 멸망해도 마땅합니다. 저것들 망하는 꼴을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순간, 그때부터 요나의 인생은 도망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인생, 사명으로부터 도망치는 인생. 그때부터 요나의 인생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끝없이 아래로 내려가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읽은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다, 배를 타고 배 밑창까지 내려갔다, 그 배 밑에서 깊이 잠들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대연 성결교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일어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든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어둠 가운데 깊이 잠들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밝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야 될 요나가 이름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을 저버리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4절부터 5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누가 내렸어요? 여호와께서. 바다 가운데에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어떻게 됐다? 거의 깨지게 됐다. 상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뭘 했어요?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어떻게? 바다에 던졌어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배 밑층에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가 사명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깊이 잠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큰 바람을 일으켜요. 우연히 일어난 바람이 아닙니다. 저절로 생겨난 폭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우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깨지게 되니까 벌벌 떨면서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부르기 시작해요. 사명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 땅에 우상 숭배자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점집들, 사찰들이 많아지고요, 각각 자기 신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뿐만 아니라 멀쩡한 물건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바다에 던져야 되고요, 이 배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가? 여러분, 대통령 탓하지 마세요. 우리 사명자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살 길을 알려주라고 했는데, 살 길을 외치라고 그랬는데 그 사명을 외면하고 깊은 배 밑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진 이유, 우리가 진짜 외쳐야 될 소리를 외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각자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둠을 물리치는, 마치 초가 자기를 녹이면서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정말 나를 희생하면서 이 세상의 어둠과 대적하면서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를 녹이는 소금처럼 자기를 녹여서 썩어지는 세상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썩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선장이 지금 사명자인 요나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선장의 이야기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보수, 너무 극단적인 좌파로 가지 마세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자꾸 SNS로 퍼나르지 마세요. 그리고 언론에 놀아나면 안 돼요. 언론도 그 기사를 쓰는 사람, 방송사 입장에 따라 다 그 언론을 조작을 해요. 3월 1일 날 광화문 문 앞에서 태극기 집회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격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욕을 먹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포털 사이트에 그 뉴스 하나 나오지 않는 것들은 또 문제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안 내보내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편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만은, 그 많은 사람이 모였다면 모여서 무슨 말을 하는지 뭘 하는지는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모든 언론들이 다 자기 입장 따라, 보수는 보수로, 좌파는 좌파로 다 그렇게 돼버린, 진보는 진보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거기에서 휘둘려요. 보수가 만든 뉴스 중에도 근거 없는 페이크 뉴스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어려워지는 게 대통령 책임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입니까? 최순실 씨 책임입니까? 삼성 책임입니까? 오늘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 땅의 죄악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잘 살게 된 이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 망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내 자식만 성공하면 되지, 내 사업엔 걱정 없어. 아니에요. 배가 깨졌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깨져 침몰하는데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선장과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책망을 해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요나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목사와 장로들이 싸워서 일반 사회 법정 앞에 가니까
목사와 목사끼리 싸워가지고 사회법정 앞에 가니까 안 믿는 새파랗게 젊은 판사들이 진짜 당신 하나님 믿는 거 맞냐고, 진짜 당신 목사 맞냐고, 진짜 당신 장로 맞냐고 책망을 듣잖아요. 오늘 이 요나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느냐라고 책망 듣는 것처럼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큰 착각에 빠지는 게 있어요. 3절을 다시 보세요. 중간에 보면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 중간에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어요? 마침. 요나가 불순종해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배가 준비되어 있는 거야. 아, 참 달됐다. 원하는 대로 착착 맞아떨어지는구나.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신나하지 마십시오. 자기 욕망대로 길이 열렸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타락된 길에도 배는 준비되어 수 있고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걸어가는 길에도, 잘못된 욕망을 안고 살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침 공교롭게 배가 준비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배예요. 왜? 그 배는 잠시 뒤에 풍랑을 만나 뒤집어질 배입니다. 깨질 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요나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또는 그 사명을 모르는 척하고, 오직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마침 잘 됐다, 사업이 잘 풀린구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얼른 올라타는 사람은 없을까요? 저 하늘나라를 위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아래로 이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없을까요? 내 멋대로 사는데도 마침 배가 준비된 것이 형통한 줄 착각하고, 그러다가 결국 물고기에 잡혀 먹게 될 사람은 없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 내 자신의 살아가는 길, 내 인생의 가치관,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 정확히 진단하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인생이 자꾸 꼬이고 어려워지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혹시 정말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건 주님께서 더 좋게 해주시려고 하는 연단입니다.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주님이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내면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하는 이 어려운 일이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다가 겪는 일입니까? 그것을 고난이라고 미화시키면 안 돼요. 그것을 연단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채찍이에요. 그것은 재앙이에요. 그것을 끝내는 법은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배를 바꿔 타는 거지요. 세상을 향하던 그 배의 방향을 사명을 향한 배로 바꿔 타야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주신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채 40일 뒤에는 멸망당할 이 시대인 이 부산과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외쳐가며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그것 가면 망합니다, 이렇게 살면 나라 망합니다, It's not true,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죄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2절에 동사로서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어요. 첫째는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명이 뭔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어리버리 그냥 주저앉아 뒹굴뒹굴 거리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외쳐야 될 곳,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가서 소리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 길입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수인이라는 발레리나를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5살 때부터 발레를 시작했는데 천부적인 재질이 있어서 15살 때에 국립발레단원에 발탁될 정도로 아주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발레가 쉽지 않은가 봐요.
언제나 까다로운 동작을 외워야 되고요, 몸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멋있는 연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공교롭게 그녀의 집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든지 행사를 할 때마다 막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수인 씨는 그러한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나면 그걸 전부 녹음해 가지고 경찰서 가서 고소할 정도로, 그것이 다반사 일이었었어요. 근데 하루는 초등학교 2학년 다니는 아들이 와서 엄마, 우리도 이번 주일부터 교회 가, 그러는 거예요. 웬 뜬금없는 교회를 가? 물었더니 자기 친구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목사님 기도 봐서 나았다고, 우리도 교회 나가야 된다고 아들이 조르는 거예요. 자식을 이길 부모 없다고 그렇게 싫어했던 교회지만 자식 때문에 날아가야 됐어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모든 게 다 불만스러운 거예요.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고 설교도 길고 목사는 막 헌금하라 그러고, 그래서 늘 신앙생활하면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교회의 약점을 끄집어내고 목사의 실수를 찾아내고, 그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데 한 번은 아주 중요한 공연에 주역으로 발탁돼 가지고 국립극장을 가야 되는데 마침 스케줄이 꼬여서 시간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총알택시라는 걸 타고서 가다가 그냥 삼중 충돌이 나버렸어요. 목뼈와 허리뼈를 다쳐가지고 중환자실에 실려가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다리에 감각도 없고 더 이상 일어설 수도 없고 이제 발레리나의 인생이 끝이 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지 막 울면서 막 저주하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길이 없지요. 근데 그렇게 막 울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세월을 보내는데 어느 날 아들이 자기한테 교회에 처음 나가자고 할 때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친구 엄마가 암 걸렸는데 교회 가서 예수 믿고 목사님 기도받고 병이 나았대, 이 말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진수인 씨가 이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입술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다시 발레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여러 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꿈인지 기도인지 기도 중에 병실 문이 열리는데 빛이 확 비춰지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이 손을 탁 벌리고 자기를 향해 걸어오다가 꿈에서 기도해서 깼어요. 그 순간 몸의 통증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뼈가 붙으면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밖에서 퇴원했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새롭게 발레할 수 있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내 영광을 위해서 춤을 췄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춤을 추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선교단체가 엘발레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이유를 걷다가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왜 인생에 기쁨이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도에게 기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성도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지요.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방랑시인 김삿갓이 전국을 방랑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상갓집을 들어가서 신세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상갓집은 배운 것이 없지만
구두쇠 노릇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재산을 꽤 모은 집안인데, 그렇게 열심히 구두쇠짓 하면서 재산을 모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집 자식들이 글을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무식한 자식들이 비문을 어떻게 쓰나 고민하는데 마침 선비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김삿갓 찾아간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신세를 갚아야 되니까 김삿갓이 이렇게 붓을 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친께서는 무슨 벼슬을 하셨는고? 아니, 벼슬이라니요? 우리 같은 쌍놈 집안에서 무슨 벼슬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 그럼 선친께서는 이 마을을 위해서 어떤 업적을 남기셨는고?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면 선친께서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무슨 착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옆에 있던 그 동네 사람이 한마디 거둡니다. 아이, 돌아가신 그 양반 식욕 하나는 끝내줬지요. 먹는 거 하나는 정말 끝내줬지요. 그러면서 그런저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한참 듣고 있던 김삿갓이 붓을 들고 착 쓰는 것입니다. 사자성어를 탁 쓰는데 다죽다먹 그랬어요. 글자를 모르는 자식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비싼 돈을 들여서 비석을 만듭니다. 비석 새기는 사람한테 그 비문을 갖다 주는데 이 사람이 그걸 보더니 갸우뚱갸뚱하는 거예요. 김삿갓이 일부러 그렇게 글자 뒤집어 써놓은 것을 모르고서 이거 잘못됐구나, 자기 딴에는 바로 잡는다고 딱 새겨가지고 비석을 세워놓고 자식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식들이 비석 다 돼서 딱 가서 보니까 비석에 뭐라고 새겨져 있어요? 먹다 죽다.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먹다 죽는 인생 되지 마시고 사명 위에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멸망당할 영혼을 구원할 능력의 복음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비둘기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외쳐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 살다 가야 됩니다. 돈 많이 벌었다, 그것은 도구가 돼야 됩니다. 남이 못하는 일을 한다,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의미 없이 살다 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내 남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전하고 내가 전한 복음 듣고 한 인생이 달라지고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2, 3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멋진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동안 그 이름값 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입 다물고 외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서 나라가 이 지경 이 꼴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국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큰 폭풍을 만나서 깨질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축복들을 애꿎게 저 바다에 던져버려야 될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옳다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고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세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저 북녘 땅을 위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오시는 이용희 교수님을 통해 또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주께 올립니다. 10의 1조 드릴 수 있는 소득을 주셨고 10의 1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쓸데없는 지출이 없게 막으시옵소서.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시고, 채우는 것을 넘어서 흘려보냄으로써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에 진짜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에 축복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 객지에 군에가 있는 자녀들 우리가 일일이 쫓아다니지 못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얼마나 이 자리가 그립겠습니까? 얼마나 일어나 걸어보고 싶겠습니까?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흥회를 비롯해서 또 오늘 주일에 애쓰고 수고한 성도들, 그들의 헌신을 주님은 아실 줄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봄날에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주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